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한 삼부 예배 매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심령들, 또 저들의 가정과 처소를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으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를 찾습니다. 아버지여, 주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고 하셨고 그 은혜로 풍족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집중하여 주의 얼굴을 바라볼 적에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다 같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를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속성 중에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노아의 심판 기억하시죠? 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심판이 면제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반드시 이제 가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즉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누가 다다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든 인류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 중에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의 집에서 성경책을 펼치고 계시다면 바로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밑줄을 쳐 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거다. 즉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다다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가까이 가져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에서에 등장하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이거든요.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을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죠.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죠. 그리고 오늘 저녁 수요 우리 예배에서도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속적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있지만 죄 없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과 비슷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는 막대한 권한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 사면에 대한 권한입니다. 대통령은 자기에게 준 이 권한을 가지고 그 죄인들을 사면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범죄자가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범죄자가 또는 30년, 40년 이게 형벌을 받았어요. 그걸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자기의 복역을 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를 사면해 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일종의 그의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거거든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법정입니다. 지금 장면이 법정이에요. 자, 검사가 죄를 나열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그죠? 저 사람 이런 죄를 졌어,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런 죄를 졌어요. 고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라는 것 말 자체가 저 사람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정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다 사해줬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1절 다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은총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방인이라는 사람과 고자, 성불구자입니다. 두 사람이 여기 본문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제 이 성불구자가 나오니까 약간 놀라시기도 했겠죠. 근데 이 이방인과 고자를 특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총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방인과 성불구자입니다. 그 율법에 정해놨어요. 성불구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7절 말씀 보세요.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자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이제 성산, 예루살렘 산이죠. 시온산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내 집, 성전이죠. 성전에서 그를 받아들여 준다는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이거 의도적으로 지워버리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인간 취급 안 하거든요. 자기들만 거룩한 백성이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지 무슨 이방인까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드리는 번제, 예배, 희생제사 하나님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실 적에 언급하셨던 본문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 즉 여호와의 집 성전은 특정한 몇몇 종류의 사람들, 몇몇도 아니죠. 저 특별한 이스라엘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만민을 위한 집이라니까, 만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요, 7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거든요. 이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구원에서 멀어졌던 자들이 다시 구원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이방인이나 성불구자도 똑같은 성도로 인정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이방인과 성불구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안에 본성 중에는요, 그 나보다 능력이 약한 사람들을 차별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이 독버섯처럼 자라는 게 뭐냐면 끼리끼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제가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하러 가면 전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 전도가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게 더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하면 뭐합니까? 와서 견디지 못하고 다 나가는데요. 상처받고 다 나가는데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 얼마든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지역색 가지고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학영 가지고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배움이 적다, 또는 장애를 진짜 가지고 있으면요, 이 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게 세상인데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차별이 없어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당연히 아멘이죠. 우리 모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도 이방인이었고 나도 성불구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받아들여졌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 안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누군가를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요,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식당에 가서 식당에 서빙하는 분들 함부로 대합니까? 반말하면서 야 물 가져와,
왜 이렇게 음식이 늦어?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식당 가서 그 서빙하는 분들에게 반말하는 분들,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 또 요즘 가끔 간간히 뉴스에 나오는 그 아파트 경비 보시는 분들, 하대하고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폭행하고 종처럼 부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또 모은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이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은다는 거예요. 또 모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 빛과 소금의 교우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누군가를 차별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셨으니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또 들어오면은 진정한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허락하셔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저희들은 누군가를 자꾸 차별하고 밀어내고 편가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깊은 복음의 뜻을 알고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진정한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저희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차별이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들을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또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 저들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에 영적으로 완전히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손잡아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또 육신적으로 병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바라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3부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